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혜가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 자체시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도 배웠어요.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지혜고, 그 지혜는 육신의 어머니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어미의 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지혜가 왜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의 이 목적도 바로 여러분과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오늘 이제 이 말씀은 그러면 이 지혜를 가지고 하는데 이 지혜의 삶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안으로 좀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의 삶을 한마디로 딱 한다면 오늘 5절입니다.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한 가지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지혜의 삶이다. 하나님 인정한다. 여러분, 인정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여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그냥 인정한 단어 이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인정하라. 예, 여러분, 범사의 인정입니다. 범사에. 이 범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범사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이거보다는 오히려 항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항상 같이 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어느 때든지, 장소로 볼 때는 어느 곳이든지 어디서나, 그리고 일로 볼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오늘이든 어디든 내일이든 아침이든 점심 저녁이든 시간 장소, 또 장소도 마찬가지,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또 일도 마찬가지, 사소하고 소소한 일이든지 크고 중요한 일이든지 어떤 거든지 항상 오늘 여러분과 사는 24시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정입니다. 인정. 성도 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언제 뜨문뜨문 가끔씩 좋을 때든지 또는 뭐 주일날이든지 이 정도는 기억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 가서 딱 내 문제 되면 여러분, 훈수 놓는 것은 참 쉬워요. 나는 지금 편안하거든. 옆에서는 아프거든. 기도해, 기도. 이 사람아, 그거 하나님 성경 말씀 있지 않냐? 그거 찾으면 돼. 그런데 그게 내한테 따가워 보세요. 나한테. 그러면요, 여러분, 몸과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항상 훈수는 쉬워도 실천은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딱 그 문제 당하면 그걸 내 문제라고 탁 받아줘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이 한 걸음 더 깊어지고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탁 만나면 나도 저럴 수 있다. 얼마든지. 왜? 그 사람도 인생이고 나도 인생이니까. 그분이 오해받을 일 만났다. 나도 오해받을 일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공고한 처했다. 나도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어른들 그런 말 잘 했어요. 자식 자랑 함부로 하지 말래. 자식 자랑.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믿지 않는 며느리 절대로 안 된다고, 정말 우리 아들은 안 그렇다고. 그런데 자기 아들 장가갈 때 믿지 않는 자 데려다 버렸어.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식 날에 본인이 주례. 제가 직접 갔어요. 주례사가 본인 하는데 울어. 난 결혼식 하면서 난 우는 주례 처음 봤어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지래. 나는 이 신랑 신부 쪽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아는 관계되는
가족 중에 불이 나가. 그래서 우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여기서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결혼식에 난 그런 결혼식도 처음 봤네. 그래서 끝에 하는 말이에요. 자식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참,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맞아. 어떤 분이 그분인들 자기 며느리 믿는 며느리 데리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냐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으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누가 어떤 일을 만나면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가서 주님, 지금 그분이 지금 많이 힘들고 있고요, 많이 아파 있어요. 어찌면 좋습니까? 주님,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전부예요.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 오늘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는 언제냐 하면은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시간, 모든 장소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법.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되는데, 이 단어를 붙이면 왠지 부끄러운 이유가, 왜 이 항상이 안 될까? 이 항상이 안 될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아니, 눈에 보이면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에 대하여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아니, 내 앞에 지금 있는데, 내 앞에 지금 권사님이 서 있다고요. 있는데 내가 권사님 어디 갔어요? 뭐 말할 거 누가 물으면은 아니, 여기 계신다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지. 근데 내 눈에 지금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야 되니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참 힘들다는 뜻이, 힘들다는 뜻. 그래서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생활을 못하는, 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가는 듯 하면서도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넘어져 있고, 또 실망에 돼 있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사단의 우리를 널뛰게 하는 사단의 널뛰기에 놀아나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딱 보면 나도 모르게 잘해야지 하는데도 알고 보면요, 그놈들 장난질에 내가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을 제가 오늘 이 지혜와 이 말씀으로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믿음이 뭘까 할 때, 믿음은 내 안에 계시는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인 이 지혜, 하나님 이 지혜를 소소하든지 크든지 간에 어떤 가운데든지 이것을 내 삶 속에서 구체화시켰으면 합니다. 구체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말씀, 이것을요 남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니까 아직까지. 근데 이걸 구체화시켜, 어떤 사건이든 장소든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말이에요, 거기서 구체화시켜서 나타내 보여내는 행동이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는 모를 일인 것은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가 안 보이긴 몰라. 이거를 보여내야 돼. 이것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는 그때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 속을 아시니까 내 속에서부터 하면 믿음이 있다 없다 아시지만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가 여러분이 보여지는 증거는 내 안에 있는 말씀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요 밖으로 내보여야 돼.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얼마나 강해졌냐면은 보여지지 않는 행동,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왜냐, 이건 우리 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물론 죽은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보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만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뜻.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을 또 보면은 믿음은 따라합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다. 바라는 것들이란 것은 아주 미래에 있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실상이라는 말은 그림자가 아니고요, 실체란 뜻. 실체.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실한 지금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믿음을 제가 이 도식화 시켜줬잖아요. 자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우리는 미래입니다. 여기 미래입니다. 여기는 과거고요. 자 여기에 이미 내가 어떤 일이 우리 아들이 말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미 이루어졌어. 여기 된 거예요. 미래는 된 겁니다. 된 건데 지금은 나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 말씀은 나한테 말합니다. 됐다라고 해. 됐다라고. 그럼 여기에 나가 있는데 여기 있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받았냐면 됐다라는 말씀을 받아야 벌삼해. 근데 아직까지 된 건 여기 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가는 중에 두 가지 양상이, 한 사람은 됐다라는 말씀 붙들고 즐겁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됐다라는 말을 아무리 해줘도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될까 하다가 여기 오면은 된 것이 보여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미 된 거를 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행복을 이만큼 당겨와서 사는 사람이라. 그러니 맨날 즐거워. 남들이 물어요. 저 집은 저렇게 지금 안 되고 있고 힘들고 지금 눈에 안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된다 하셨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러다 여기 와서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서부터 웃고 지낼 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주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를 지켜주리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못 믿고 뭐 할 때마다 아이고 되나 안 되나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저한테 달리기를, 제가 새벽 기도하는 중에 가끔씩 주님이 저한테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응답 받는 건데 저의 응답은 대부분 다 저는 어떤 이미지가 지나가듯이, 그림이 지나가듯이, 어떤 한 사건이 지나가듯이. 근데 제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 달려가는데 앞에는 이미 내가 보니까 거기 1등이라고, 여러분 1, 2, 3등 하면 상 받는 자리 있잖아요. 자리에 거기에 제가 1등이라 서 있어요. 여기에 서 있는데 여기서 나는 출발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보니까 저 앞에 1등이라고, 내가 단상 위에 1등이라는 단상이 올라가 있고요, 2등 3등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걸 봤는데 내가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출발하는데 달리면서 걱정이 막 한 찜이야. 아이고 잘 달려야 되는데 1등 해야 되는데 될까? 1등 할 수 있을까? 1등 할까? 계속 가요. 그래서 여기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하는데 주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벌써 그 기쁨을 출발 전에 줬단다. 이 말씀을 저한테, 그때 제가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잘 될 줄 믿고 사라고 다 주셨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여러분 뭘 바라면 뭘 바라? 여러분이 자녀 잘 되는 걸 바라고 1등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까? 그 1등이라는 자리를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된 거라. 이때 된 것이다. 그때 이후부터 이제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한 번 받으면 그 말씀이 평생 말씀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꾸 말씀 받으면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마운 것은 주님이 제게 준 은혜 중에 한 가지는, 누구가 뭘 하는 걸 보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또는 제 경험상 어떤 일이 있든지 하면은 그런 것들을 안 잊어버리도록 저로 하여금 계속 생각나게 하고 저로 하여금 마음에 새기도록 저를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참 고마운 것은 한 번 실수해서 받은 것들은요, 그 다음에는요 좀처럼 잘 실수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한 번 딱 받아보면 자꾸 그래서 한 번 내가 너무 이랬지, 그 다음부터는 이걸 가지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또 나와요. 또 그때마다 계속, 물론 내 인생의 경험이 다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소하게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런 문제,
그래서 그때 그날 이후부터 이 문제만큼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따라합시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눈 거예요.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된다라는 말도 이것도 주님이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 한 가지였어. 야, 너 기도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너 오늘 너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널 위해 오늘 기도하고 있고 너도 오늘 위해서 어제 기도했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너 믿지 않느냐?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뭘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이에요. 맞아. 그게 주님 말씀이지. 여러분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이 보는 것처럼 믿는 이 신앙이요, 얼마나 복 있는 신앙이고 이걸 해내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에 말하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이지. 믿음이 바로 그거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말씀하지만 다시 6절로 가면요, 주님께서 다시 한 번 좀 더 깊게 주님 믿음이 뭐냐 할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멘.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계신다니까. 여기에 내가 눈물 나는 자리에 가도 하나님 그거 계신다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계시고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하나님 그거 계신다고요. 이걸,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내 삶으로 막 밖으로 보여내는 게,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 저는 6월 쳐서 복종시키는, 물론 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은, 제가 유독이 한 사람 더 깊이 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요셉이. 요셉은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요, 날마다 꺼내서 자기 자신도 보고 사람들도 보여주고 하나님께도 보여준 사람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가 청년이었을 때 그 안주인으로부터 유혹을 당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잡혀갔는데 안주인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 사람은요, 사랑받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출세길이 열리는 중요한, 아마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이 어쩌면은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애쓸지도 몰라. 그런데 요셉은 그런 환경을 주인이 스스로 만들어 갖고 자기한테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런 모든 환경을요 뛰어넘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는 말, 저는 그 말이 있지 않아요. 집에 성경에 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집에. 그리고 안주인이 사는 그 아마 집이 구조가 밖에는 남자들이 일하고 안에 들어가면 옛날 우리 대감처럼 안집에는 안에 그 부인이 일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어떤 짐을 가지러 안쪽으로 들어갔다 했어요. 안집으로. 안집에 들어가면 안집에는 그 안주인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 종들에게 다 나가라 하면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이미 주인이 다 만들어놨어, 그 상황을. 그런데 요셉이 뭐라니 거기서, 아이고 주인 사모님, 우리 대감마님이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아이고 종들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또 돌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요 사람 의식하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은 한마디예요. 저는 그 말 한마디가 멋있는 말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지으리까? 이 말 쉽게 할 줄 아십니까? 잘 안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 요셉은 뭘 의식하냐면은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지금 이곳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래. 이게 범사입니다. 범사. 이게 우리 같으면 대부분 방금 말했잖아요. 지나가다가 사람이 보면 어떡할 거냐 이 말입니다. 종들이 돌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대감마님이 빨리 퇴근해서 오면 어떡할 거냐고. 사모님 그러다 큰일 날 일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사람 의식하는 사람 소리예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 보시면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제하오리까. 저는 이 한마디에서요, 제 앞에서요, 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 요셉의 눈은 거기서도 하나님 봤구나. 나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요셉은 보고 있구나. 거기서요, 제가 주님 앞에, 주여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서도 주님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달라고. 물론 그 사이에도 지금까지도 이 내 눈이 열리지 않았어. 어떤 때는 또 막혀서 또 죄를 짓는 것은 내 모습 보입니다만은 끊임없이 이런 기도와 의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 어찌 사렵니까? 범사에 인정하는 거요. 성경 보면 범사라서 범사. 뜨문뜨문 가끔씩 주일날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범사에 인정한다는 말은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나의 모든 행동 앞서서 하나님을 앞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게 하는 일. 모든 행사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내보다 한 발짝 앞세워요. 그리고요, 뭐든지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생각을 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같이 가는 일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다가 또는 뭐 시장이나 또는 집에서나 어떨 때는 항상 이렇게 같이 어린아이 있다가 한 5살, 6살 된 애기 말입니다. 엄마 품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기. 그때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애기가 엄마 나 사탕 먹고 싶어요. 자기 사탕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엄마 나 사탕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세요 하든지 뭐 하겠지. 그러면은 이걸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서 보기 가서 막 찾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먹고 싶어요라는 이 생각과 행동 사이에 엄마를 끼워 넣어요. 엄마 먹고 싶어요라고 말해요. 그럼 엄마가 그 먹고 싶은 그 다음 행동에 대하여 엄마가 지도해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요, 이런 구조가요, 어린아이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제일 많이 제가 피부로 느낄 때는 항상 부모와 저 사이에, 부모님과 저 사이. 언제나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걸 느낄 때도 부모님과 저 사이예요. 그리고 나를 한없이 받아줄 때도 부모님과 저 사이예요. 내가 제일 힘들 때도 언제나 같이 계신 분이 부모님과 저 사이. 그래서 이 부모님과 저 사이에 대한 이 부자 관계, 이 관계를 하나님과 제 사이로 연결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내가 원하는 걸 다 못 해줬어요. 그리고 때로는 엄마 아버지 욕심으로 또는 게으름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해결 안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채워주긴 채워줬지요. 그럴 때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좋으신 모든 능력이 갖추어지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부모님이 계신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저에게요 항상 매사에 인정. 보세요. 자, 다시 한번 6절부터 6절 시작. 아멘. 범사에 인정하는 말은 방금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기의 행동 앞서서 자기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행동을 지도받는 거예요. 엄마 나 사탕 먹고 싶어요 라는 이 생각을 행동을 옮기려면 가서 그냥 찾아보면 되는데 찾아먹기 전에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말한 거예요. 오냐라고 하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너가 찾아 먹어라. 그 다음 행동의 지시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지금 없으니까 기다려라. 그것도 지시예요. 지시. 아니면은 내가 찾아주마. 그것도 엄마가 하는 지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도면 지도. 우리가 항상 이거 사탕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것들, 모든 계획 세우면은 먼저 이렇게 말해요. 내 계획은 이런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들이. 이게 그만 그 다음에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시. 나에게 다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도도 해라. 참아라. 아니면은 용서해 줘라. 아니면은 섬겨라. 아니면은 희생해라. 아니면 가서 가져온나 하든지 무슨 말이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이요 안 들리는 이유가 이미 나는 내 생각을 확정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신문을 보면서 오늘 저녁은 피곤하니까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남편이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래서 신문 보고 TV 보고 있는데 아내가 밖에서 부엌에서 아내가 소리를 쳐요. 그러면 남편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들어요. 착한 남편. 안 들어요. 마음이 이미 확정된 남편. 안 들어요. 안 들어. 이미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밖에 생각 안 해. 그러니 다른 말 하면은 안 들려. 여러분 귀라는 것이 여러분 들리는 줄 압니까? 다 안 들려요. 설교 시간에요. 성경 설교를 1시간 하잖아요. 1시간. 1시간 해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가 다양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 따라 오고 사업을 위해서 오고 표를 위해서 오고 어떤 사람은 이 누구 체면 봐서 오고 인간계 때문에 오고 별별 이유가 다 있어요. 말 안 해 그렇지. 그러면 그 속에서 다 그게 주의 말씀을 다 들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만 들려요. 나머지 사람은요 그냥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또 참 훌륭하십니다 하고 지나가지. 그거는 그냥 인사치레고
주님은 우리 속을 알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범사에 항상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음 길이 지도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맨날 그렇게 인정해야 되냐니까? 왜 인정해야 돼? 왜 이렇게 맨날 인정해야 돼? 이유가 나와. 이유가 볼래요? 5절 시작.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내 명철이 뭐야? 내 생각인데, 내 지혜인데, 내 생각이고 내 지혜고 내 판단인데 왜 그걸 의지하지 말았냐? 7절 보면은 더 구체화하세요. 7절 시작. 내 명철이라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것이고, 그게 뭐냐 하면은 악이래요. 악.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이? 다시 합니다. 여러분의 명철이 뭐냐? 왜 명철을 의지하지 말냐면 그 명철이라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것인데, 그게 가고 가면 뭐가 되냐면 악이래요. 여러분과 저 우리는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하고 아무리 판단력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해놓고 나면 항상 후회하는 것이 우리예요. 왜 이러냐 하면은 우리의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가볍고 얇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게 사건인답니다. 성경은 제가 잠언서를 놓고 잠언만 놓고 우리의 인생길의 마지막이 뭔가를 한번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이런 구조들을 몇 번 찾아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볼래요? 14장 12절 잠언입니다. 잠언 안에서 14장 12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고 멍청한지를 보여주는 누구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이 마지막 그의 인생길의 모습입니다. 자, 14장 12절 시작. 여기 어떤 길이라는 뜻은요 모든 길입니다. 모든 길. 해석은 어떤 길인데 여기에 오늘을 보면은 걷는 것마다 이런 뜻입니다. 걷는 것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누가 틀린 길을 걸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일 할 때요 다 심사숙고합니다. 심사숙고. 무슨 일이든지 설렁설렁. 특별히 그게 생명과 물질과 자기 가족과 연결되면요 더더욱 심사숙고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렇게 심사숙고했으면 좋은 길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해놓고 나면 보람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성경은 바로 아니에요. 성경은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 사람이 그 길을 가고 바르다 가는데 필경이란 필경. 여기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가 필경 단어예요. 필경이란 뭔지 아죠? 반드시 이루어진 경우는 이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결과물은 이 뜻이에요. 필경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그게 끝에 사망이래요. 사망. 그 길이 자기는 똑똑해서 잘간다고 하는데 사망이란 거예요. 사망. 여기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한번 나오면 한 번만 얘기하면 주님은 한 번만 얘기해도 이거는요 진리인데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한 장 더 넘어가 볼래요? 한 장 넘어가 보세요. 16장 25절 가보세요. 한 장 넘어가면 보일 겁니다. 16장 25절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똑같은 말을 두 번 써놨어요. 성경이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쓸 게.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14장에 해놓고 못 믿어오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들었다고 또 주님이 판단하셨는지 또 한 번 더 여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필경은 또 필경은 써요. 그래서 답을 제시하는 게 계속 찾아볼래요? 19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이 필경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킬 때 말입니다. 답을 제시하는데 19장 20절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보고 뭐 하나 해? 훈계와 지혜를 받으라. 다시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체해도 필경은 사망이래. 그래서 필경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오면은 지도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필경의 지경에 놓여 있으니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필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그냥 고생시키기 위해서 너 범사에 날 인정해라, 사사건건 간섭하고 싶어서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요 간섭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인간은 보세요, 조금만 간섭하면요 날래버리더라고요. 간섭하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제도 우리 아들이 또 나한테 아빠 날 좀 가만히 놔둬라고, 내가 알아서 산다고 해. 그래서 고생 많이 해봐라, 뒤지도록 고생해봐라. 어떤 때는요 제가 주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저렇게 가르쳐도 모르면 어찌합니까? 주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어떤 이는 말로도 듣는 이가 있는 하면 어떤 이는 반드시 자기가 경험해야 하는 이가 있느니. 그럼 내가, 하나님 우리 아들은요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이니 할 수 없어. 그러면 그것도 그의 인생이니 너는 불쌍히 여기사 기도하라. 예.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이제 그놈은 그놈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 죄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자기 혼자 넘어지는 것이야 누가 뭘 하겠어요? 안 그래요? 지 죄 져갖고 지 넘어지는 거야 지 혼자 감당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제가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놈 혼자 넘어지면, 지 혼자 죄 짓고 지 혼자 넘어지면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같이 사는 공동체인 이 아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식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 아비가 평생 눈물 흘리는 일이 있는데, 어리석은 남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아내가 평생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리석은 아내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착한 남편이 평생 아파하는 일도 있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공동체를 어찌합니까? 라고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인기도가 나와요. 제가요 참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주잖아요. 늘 제가 지금도 있지 않는 한 부부요, 참 아름답게 회사에서요 부장님으로, 참 정유회사의 부장님은 연봉이 셉니다. 정유회사, 우리나라의 그 정유회사들은요. 그런데 거기에 부장님이 얼마나 앞으로 창창하게 발전이 있는지 모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인가 이게 누구한테 쏘갔는지 집에 와서 집무실 들고 나간다는, 부인이 남편의 다리를 잡고 울면서 날 죽이고 가라고. 아들 둘이 연년생으로 있는데 이제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그 집도 이쁘게 잘 지어갖고 그 집에 10만만 가면 그 집이 참 좋았어. 집이 정원이 넓고요, 전망이 좋고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지었어요. 그것도 직접 자기들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걸 아주 특별하게 지은다고 아주 돈을 많이 들었어. 그리고 거기서 구역예배 드리고 거기서 신방하고 거기서 함께하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결국에는요 넘어가 버려서 둘이 그 도시에서 못 살고, 회사는 거기 맞지만은 그 도시 못 사니까, 회사에 있는 도시니까 못 사니까 멀리 다른 도시에 가서 출퇴근을 이제 1시간 반짜리를 하는 거 있지. 그것도 신방을 오라 갔더니만 시골의 농가에, 그것도 사랑방에 둘이가 살아요. 애기 2명은 할머니 집으로 부산으로 보내고 그래 살아요. 그 부인은 착하게 이럴 데 없고, 그 착한 부인은요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느냐? 그 남편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 혼자 잘못 판단해가 지 혼자 가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것 때문에 받을 같이 사는 공동체의 아픔은 어찌 할 겁니까 이걸?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눈물 뿌려 기도해 주라. 여러분이요 기도해 주십시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 때 말입니다. 2년째 모세가 가나안 접경까지 도착했어요. 2년 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12명의 전당권을 보냅니다. 거의 가나안 접경지대예요, 지도를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전당권을 보냈다가 보가 나서 하는 말이, 10명은 뭐라 해서 10명은 갈까 말까? 못 간다 해. 그 2명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믿음이 있고 남은 10명은 어떻게 해? 못 들어갈 믿음이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은 그만 여호수아와 갈렙 식구들만 짐 꾸려라, 들어가라.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돌아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이 또 같이 돌았습니까? 같이 돌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돌 이유가 있어 없어요? 하나 없어. 하나 없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아니야. 1도 없어. 그들은 당장 가도 돼. 당장 가도 돼. 그들은. 그런데도 38년 동안을 같이 그 죄인간과 함께 돌고 있어. 돌고. 그럼 그들이 돌면서 뭘 해줬겠느냐? 뭘 해줬겠어? 기도해 준 거지. 기도. 주님은요, 제가 주님 앞에 물어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주님, 이 어리석은 죄인을 어찌합니까? 나도 하늘에서 기도하지만 너도 기도해라. 그 죄인을 위하여. 그래서 그날이 감해질 수 있도록. 공동체라는 단어는요, 사랑을, 특별히 사랑 공동체에서 제일 뿌리가 가족이 가족. 그 다음에 뭐냐면 교회. 가족과 교회는 두 개는 하나님이 사랑 공동체의 가장 뿌리의 뿌리. 이 두 뿌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어쩔 수 없어. 어떤 이가 실수해서 넘어졌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돌면서 울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이 사명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계속 바른 길 가도록 들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합니까? 얘야 공부해라. 아니 가만 놔두면 전전 넘어지면 아무 상관없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가 받을 영향력이 너무 커. 그게. 그래서 부모 이기적이 아니라 그 아들의 행복을 통하여 가족 공동체 행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공부해라. 오라 끊어라. 좀 잠 좀 자라. 그리고 좀 착한 일 해라. 막 끊임없이.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공동체라는 단어 속에서 바로 이 함께 협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야,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착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선하다고요? 죄송합니다만 저 자신부터라도 저는요 욕심으로 있지요. 절대로 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따라합시다. 매사에 스스로 지혜로움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리고 온 공동체가 만약에 이 마음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이야말로 최고의 행복한 가정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 버릴 것이 아니라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요. 그런데 그게 사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조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요 만들어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있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나중에 그 들어갈 때, 저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 다 40년 동안 죽으면서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이제. 그런데도요 그들은 어떤 눈물을 흘리겠어요? 참 아픈 눈물을 흘리지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는데 나만 인정하는 것만 안 돼요. 이제 따라합시다. 나는 당연히 인정하고 우리 가족을 향하여 인정하도록 품으시다. 그럼요. 이렇게 하면요 이것을 자꾸 해낼수록 여러분의 가정은 부해지고 우리 공동체는 깨끗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은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범사입니다. 범사. 그러면 답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은 뭐 이유도 없어. 그 다음은 뭐냐면은 바로 주님이 너를 길을 지도하는데, 인정하는데, 어제는 기중이 맞는데 이제 내일 가면은 이렇게 인정하는, 더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요. 경우. 어떤 때 가장 인정만 해야 되느냐, 그 인정하는 경우의 수를 내일은 더 깊이 이야기하는데, 또 내일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주여, 나는 어리석사오니 날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저는 나가시면 실수도 많이 줄이고 주의 은혜는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